하나님은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스승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므로 내면 능력과 지혜가 촉출한 것입니다. 구기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을 시몬아, 그동안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요한을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것에는 많은 추억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두 발을 보고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요한을 시몬할 때 이는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연상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그동안 안드레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가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시몬아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하셨습니다. 개발하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이때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른 호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구체적인 별명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베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반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정말 반석다운 맡은 것 같은 영감과 싱싱함과 정말 성성스러움이 돋보이는 그런 자세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반석 갔다가 내일 갈대 같고 또 모세는 갈대 갔다가 그 다음 보면 또 반석 같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을 가진 것에 있으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한번 가이사의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까 눈물의 선자 엘리미야라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아예 숨을 돌이키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에서 의는 갈릴리에서 일어나 일이었고 나사렛 목수에서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보이겠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 18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주지 않으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사렛 가난한 목수 아들로서 그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수 아들을 인정했고 또한 교육이 없는 사람을 인정했고 비천한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옥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길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네 개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외에는 다른 반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허물어지는 모래사장이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은 갈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제사장들을 서기관 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죠. 또 시몬 베드로가 화작상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드디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금세 반석이 됐다가 금세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건데, 여기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정면을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해야 되고 우리는 12대파를 다스리는 장관자라나 해야 되겠는데 하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육신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할 때 사탄의 그 육신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자, 사람의 일을 말하느냐. 조금 전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기가 등등했던,는데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형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다 시몬 베드로를 부러워하다가 이제 전부 시몬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 쓰다가 비웃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했습니다. 조금 전에 반석했더니 이제는 변화무쌍한 갈대가 되고 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앞장서 동행하는 제자중 갈릴리 3인방 베드로, 야곱, 요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인방은 예수님이 가는 걸 여전히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놔두고 언젠가 가실 때도 이 3인방을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수석 사도였습니다. 유난히 지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하다는 그런 사도였어요. 진문도 잘하고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임을 알고 무리를 걸어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따로 무리로 걸어기 와서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여러 번 저에게 물어보면 내가 그 배에 탔으면 베드로처럼 말하겠나요? 못해요. 만일 예수님 아니고 환영을 받다면 물에 빠지면 그 파도처럼 밤중에 캄캄한 밤에 그 시체도 못 살릴 지경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말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있어 주시던 나로 무리로 거룩히 하셔서 주님 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못하겠다고 야 그런 몸 하지 말라 두려워 못할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전에서 뛰어내서 물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하신 없다 말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가 무리로 들어가서 무리에 버쩍버쩍 걸어갔습니다. 쪼벅쪼벅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바람이 불어 물결이 그 얼굴을 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내 말을 놓쳐버리고 방금이야 아이고 내가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무리로 걸어가겠느냐 그 말을 마음속에 하자마자 물이 빠졌습니다. 주님 날 살려주소서 주님 와서 건져내시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내 말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꽉 잡고 말씀을 바르고 나가야 돼. 그 말씀대로 환경이 지배되면 그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매력적인 뭔가가 담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면이 참 많은 그래서 우리와 공감이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로마 군병에 잡혀가시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혹시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을 어디니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소리 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정의 말에 부정을 합니다. 이 심정을 아십니까? 자기 마음은 아닙니다. 그 밤에 고난받은 예수님 옆에 서서 당신 가는 곳 어떤 곳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면 말로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3번 부인하기가 끝나자마자 닭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금방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 인정할 줄 아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혼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부끄러워 창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멋있는 면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부활 당일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까지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멍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수 많지만 훌륭한 수석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면 때문인 겁니다. 내면이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꼭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불신한 사람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넘어지는 걸 오래 붙들고 있으며 고심을 하면 이렇게 내면이 약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새로의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할 때 주저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거는 뻔뻔함이 순수하며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뻔뻔히 언제 그리야 뜻이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럽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좋은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넘어진 것으로 인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 성격 중에 우울질 성향이 있는 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걸 붙들고 있어 너무 오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지능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도 두 줌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슴속에 실패하는 것들, 넘어진 것들, 내년초에 세운 목표를 다 훌륭하게 이루지 못하면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 대부분 후회만 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받은 은혜도 있지만 후회스럽고 실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결정적인 실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스러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아마도 맨발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내면이 강한 사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부귀 공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세교를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축복하소서. 구독도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 증언을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승리하며 축복 수행한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